영국의 아주 유명한 여왕 중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그 성 앤드류 대학 총장인 이제 툴리오 부부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죠. 그런데 1861년 그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이었던 알버트 공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왕은 혼자 외로운 여자가 된 거죠. 그런데 같은 해에 툴리오 총장이 죽어서 그 부인 역시도 외로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왕은 예고도 없이 과부가 된 이 툴리오 부인을 방문합니다. 여왕을 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툴리오 부인을 만류하면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말합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나는 오늘 여왕의 신분으로 당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남편 잃은 여자가 남편 잃은 여자에게 찾아온 것이요. 그런 다음 여왕은 부인을 힘껏 위로합니다. 그러자 총장 부인은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이 총장 부인을 찾아가서 위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배경을 잠깐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을 하게 됩니다. 절망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팠을 뿐만 아니고 이제 그들에게는 가느다란 그런 신락 같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캄캄하고 깊은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9절,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힘껏 위로하십니다. 그것이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죠.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위로하시나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아니,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 곧 나이라라는 뜻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이스라엘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위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신가?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끝으로 너를 덮었나니,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 기도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하나님의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죠. 이런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시온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입에다 두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도 주셨고 보호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왕은 지금으로 비유하면 누굴까요?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당시 왕은 이 백성들과 계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왕에게 충성함으로 섬겼죠. 충성을 다했죠. 그리고 왕은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걸 전제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이라든지 또는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렇게 선한 왕들은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었을 때 지금 같은 상황을 얘기하죠. 그때 왕은 조서를 내려서 위로하기도 하고 또는 위로품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왕이십니다. 시편 84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삼시세로 제 집을 얻고 제 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게 이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 불렀냐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한 왕이 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위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일 날 수요일날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폭우로 말미암아서 그 수해를 크게 입은 그런 그 지역 중에서 이 천안시 수산면의 피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그 피해 복구의 대책도 이렇게 피해 복구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거기가 이제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이 재현된 그런 수해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그런 대책도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주민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뭐 이번뿐이 아니고 2017년 5월 15일에는 그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은 그 희생된 유가족 두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때로는 5.18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로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은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본문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2장 16절을 보면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보세요, 영원한 위로를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껏 위로해 주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선천적으로 아주 병약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뼈와 관절에 심한 질병을 앓아서 언제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때도 잘 적응을 못하니까 늘 따돌림을 당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너희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너희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꿈과 희망을 씌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 후에 영국 외과의학회 회장, 국제외과학회 회장을 지내는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인 해리 플리트 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위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고 나이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이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말씀드린 대로 11절인데 기도하는 내용인데, 기도하면서 이 사람은 뭘 보냐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이 구절에서 이 구속받다의 원어가 파다입니다. 파다. 이 말의 뜻은 구속하다 또는 속량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또 구속하다는 말이 나와요. 10절을 보니까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가, 이렇게 구속받은 자가 나오죠. 근데 이 우리말로는 같이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좀 달라요. 거기는 깔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속량하다, 구속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좀 다른 뜻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깔과 파다의 다른 점이 뭐냐면, 이 파다는 구속하는데 어떻게 구속하냐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 구속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고 구원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구원할 만큼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소중한 자들을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속하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다, 풀어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본다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거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해냅니다. 출애굽시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애굽 왕 바로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이 9가지의 무서운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래서 거기서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내요. 9가지 무서운 재앙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끝도 없이 안 보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위로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로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애굽의 모든 곳에서 통곡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다 죽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었나요? 그들도 역시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애굽 사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당신 백성을 구속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양을 잡게 합니다. 급하게 양을 잡게 해요.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모든 장자를 다 죽이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앞에 발라있는 이 양의 피를 보고는, 그리고는 넘어갔습니다. 죽음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기념해 지키죠. 그 기념 별기를 뭐라고 하죠? 유월절.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리고 양의 피는 여러분 뭘 의미하냐 그러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값을 치르고 이스라엘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사실 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호세아를 들 수 있죠.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을 신중해서 당시에 음탕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뒤에 애를 낳아요.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멜이 바람이 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가출을 해서 창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창녀가 된 고멜을 데려다가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잘 알려진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올 때 값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데려오게 한 것이죠. 호세아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호세아를 얘기합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서 호세아를 위해서 그를 사고 고멜을 사고, 그러니까 고멜을 사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값을 치르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고멜의 값을 치르게 하셨을까요? 고멜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는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값을 치르고 살 만큼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존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셔 소중히 계신 하나님의 위로만큼 위로야말로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고멜이 값을 치르고 호세아가 고멜의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근데 그 상기에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은 15개와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왜 그렇게 했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왜 성경에 기록했냔 말이죠. 이것은 당시의 물가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은 30세겔입니다. 하나님은요 노예의 값을 미리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까?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여기서 받으면이 나왔는데 받아서 죽으면 이런 뜻이에요.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당시 어떤 소가 들이받아서 노예가 죽었어요. 그럴 경우에 소임자는 노예의 주인에게 돈을 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노예의 죽은 값을 치러주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은 30세겔의 값을 치르고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 이 모든 그 상징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구약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또 신약은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 사역을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자를 넘어게 하신 양의 피가 뭐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또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의 값으로 지불하신 은 30세겔은 뭘 상징합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린 예수님의 몸값입니다. 30냥 주고 팔아먹었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부속제물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 죽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흑인 오페라 가수 중에 제시 놀만이 있습니다. 제시 놀만,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녀는 만델라가 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것을 축하하는 공연이 있었어요. 영국 그 유명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렸는데 그 음악 공연에 초청을 받습니다. 출연하는 거죠. 근데 그녀의 순서가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주인공이에요. 네, 주연입니다. 맨 마지막에 배치한 거죠. 그날 또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인기 록 밴드 그룹들, 또 록 가수들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그룹이 무대에 올라와서 공연할 때마다 이 그 스타디움 7만 이상의 관중들이 막 괴성과 막 흥분하면서 온종일 열광을 합니다. 무려 10시간 이상의 광란의 열풍이 지나간 후 어두워진 밤에 제시 놀만이 10분 라이트를 받으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무대에 선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그는 반주도 없이 아카펠라로 천천히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뜻밖의 찬송하였습니다. 그것은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미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전직 그 노예상인이었던 이 존 뉴턴이 작사한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장례는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3절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그동안 잊혀졌던 이 찬송을 따라 조용히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노래가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스타디움을 떠나지 못했으며 깊은 정막 속에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떤 기자는 그날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날 제시 놀라의 노래는 다음 주에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날 놀만의 이 노래 속에 증거된 그리스도의 은혜가 병들고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위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곧 풀이 되어서 풀이 될 그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떤 존재이기에 장차 죽어 없어진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장차 풀이 말라서 없어진 사라질 그 사람을 왜 두려워하는가 반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를 건너가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넓고 깊은 바닷물을 말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깊은 바다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할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홍해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둘째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시죠.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들의 결박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바벨론에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풀려난 그들에게, 그래서 고기에 돌아온 그들에게 풍성한 그런 먹을 것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먹을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과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 장면을, 그 기록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고요. 우리 그 본문을 책갈피를 끼워 놓으시고 앞으로 좀 이렇게 넘기시면 한 710페이지 정도를 보면 에스라 1장이 있습니다. 찾아주실까요? 710페이지 정도에 보면 에스라 1장이 있습니다. 예, 1절 제가 있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스라 1장. 못 찾으셨나요? 예. 천천히 찾으세요.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자, 이제 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마침내 바벨론 포로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상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고레스는요, 바벨론 온 나라에 조서를 내어서 공포를 합니다. 포로들은 누구나 돌아가도 좋다고 합니다.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시고